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1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것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성시교독 137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드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원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소냐. 나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세상의 빛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성전에 나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품을 떠나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며 우리들의 죄를 합리화하는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우리들의 죄를 자복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굳어진 저희들의 심령을 깨워주시며 추한 저희들의 모습들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시켜서 기쁜 마음으로 오늘 주님을 섬기며 주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믿음의 자녀들을 늘 지켜주시며 성도들의 어렵고 힘든 사업장 위에도 복에 복을 다하여 주셔서 물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다쳤던 입술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교회와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와 간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영육간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은 국가적으로 호국의 달입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앞장섰던 순국 선열의 고귀한 희생을 생각하며 다시는 이 땅 위에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전쟁으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402쪽입니다. 주보에는 좀 잘못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402쪽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뜻이 전하여지며 주의 뜻이 깨달아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나면 그 다음 주에 주로 행하여집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사건을 기념하는 다른 절기와 달리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리인 삼위일체의 개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평소에 늘 삼위일체 신앙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그러한 것들을 기념하는 날이다라고 기억하여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삼위일체 주일이 되면 최근에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되면 또 환경에 대해서, 기후에 대하여 지난주에 보신 영상 같은 내용들도 한 번씩 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940년 독일과 영국은 노르웨이 침공을 감행합니다. 독일이 러시아를 침공하기 위해서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노르웨이를 교두보로 삼으려고 했고, 그래서 침공을 하자 영국도 이에 질세라 그것을 사수하려고 침공하게 됩니다. 노르웨이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양쪽 진영에서 동시에 침공하는 형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6.25 전쟁을 경험했던 우리도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신탁 통치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노르웨이 의회와 정부는 국왕 일가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고 결사항전을 부탁하고 자진해산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르웨이군은 전차나 대전차 화기 같은 중화기는 전혀 없었고 민병대 형태의 4개 사단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침공해 오는 강대국을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이 극렬히 막아보았지만 결국 노르웨이는 독일군에게 점령당합니다.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까지 노르웨이는 독일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앞잡이 이완용 같은 앞잡이를 세워서 그렇게 통치를 하게 했지만 사실상은 나치 독일이 노르웨이를 완전히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이때에 이 점령을 노골적으로 반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60을 넘긴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 그의 저항은 격렬했고 나치는 결국 그를 강제 수용소에 구금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오 할레스비입니다.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목회자요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신학과 삶이, 믿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실제로 자신의 신념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목회서신에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이 사람이 쓴 책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 두었습니다. 당시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이 넘쳐 흐를 때이고 목회자들도 자기 노선을 어디로 정해야 할지를 고민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할레스비는 사도신경의 중요성, 사도신경의 진리에 대해서 역설하고 지옥이 실제로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할레스비의 책 기도의 첫머리에 성경 구절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그는 성경 전체에서 이 구절보다 더 기도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는 말씀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는 그런 광경은 누군가가 그려놓은 그림으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내용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시는 일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사건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내면에 닫힌 문을 두드리시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것에 대해서 문고리가 안에만 있어서 예수님이 열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건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주님이 우리를 개조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겠지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려 주실 뿐입니다. 내 마음의 문은 내가 열어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께 마음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하게 되는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이제 통하게 되었는데 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인데 이 소통의 창구를 뭐하러 닫겠습니까? 당연히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아직 그 사람에게는 이런 과정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주님과 통하기는 하는데 나는 기도는 안 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대화가 시작되었는데 나는 그냥 못 들은 채 하겠다. 그건 소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자기 자신이 주님과 소통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잊고 살 수는 있어도 나를 좀 들여다봐야지라고 마음만 먹으면 금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기도가 남들 보는 데서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자기 자신은 압니다. 그리고 모르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아보아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서는 아직 나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심히 두드리시는 중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마음의 문을 연 상태인지 아니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를 만나는 사람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흉내내고 있는 건지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 부분이 확인되어야만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 문을 열기 위한 첫 단추를 꿰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죠. 꼭 들어야 한다면 들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갓난 아기를 겨우 재운 엄마가 부엌으로 와서 설거지를 하면 사실 아이에게 신경이 가 있어도 설거지의 소음이 굉장합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물소리는 절대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이가 잠들어 있다가 깨면 그 소리를 바로 알아듣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소리와 그릇 소리 중에서도 아이의 울음소리는 딱 입력을 해두고 온 신경을 거기에다가 다 쏟아부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는 들리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한 번 새벽 기도를 펑크 낸 적이 있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핸드폰도 울리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옥문이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출근하고 또 뭐 장로님들하고 뭐 교인들한테 전화도 받고 막 이랬습니다. 별일은 없었지요. 제가 일어나지 못했던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기도하고 집에 갔지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기 위해서 시계를 맞춰놓고 알람이 혹시 울리지 않았거나 피곤해서 잠이 들면 내일 나가면 되죠. 그러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일어나야 되고 어떻게든 나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자고 눈을 뜨면 시계부터 보는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1, 2년 해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알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냥 먼저 일어나서 알람을 끄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는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니까요. 군인이 보초를 설 때는 자기 전우와 함께 수다를 떱니다. 근무를 하는데, 경계 근무를 하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래도 심심한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수다를 떨면서도 귀는 항상 바깥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라도 알아듣기 위해서 듣고자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가짐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분이 있다라고 의식한다면 결국 그 사람에게 주의 음성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 안 되면, 답답하면 다른 것을 멈추고 문을 두드리시는 그 소리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소음을 차단하고 주님의 음성만을 기다리는 것, 바로 기도입니다. 일부러 소음을 차단하여도 주의 음성을 듣기가 힘든데 그냥 나는 기도하기는 바쁘고 일상생활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련다. 쉬운 걸 놔두고 더 어려운 것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소음을 차단하는 것, 두 번째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두면 주의 말씀이 귀에 익숙해집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어도 여러분 가족의 목소리는 잘 구별해서 들리죠. 저는 우리 식구들 목소리는 광장에서 아무리 시끄러워도 다 따로 구별해서 들립니다. 늘 들어왔던 소리니까요. 성경 말씀에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용납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 잠잠하라, 두려워하라, 때를 기다리라, 염려 말아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은 어떤 식의 말씀을 어떤 투로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생하게 입력을 시킵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 들리는 주의 음성은 더 잘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더 잘 알아차릴 수 있도록 훈련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은 내가 열어야 하는 문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의 문은 내가 여는 것이지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혹시 교회를 다니면서 언젠가는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문을 열지 않고 있기에 아직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갑자기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도 역시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말씀하시는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울 자신의 몫이죠. 바울이 경험한 사건은 정말 특별하고 요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혹사하시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바울은 혹사하셨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조금 더 격하게 큰 소리로 부르셨을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귀가 교만함으로 인하여 바울처럼 어두워진 상태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처럼 혹사시키실 생각이면 하나님은 그렇게 크고 강력하게 요란하게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더 잘 들리겠지요. 오래전에 수요일 저녁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의 신앙을 부러워하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하시죠? 여러분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예,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렸습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만약 여러분 바울처럼 살고 싶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택정함의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도 바울처럼 100% 무력감의 상태로 몰아넣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전 그건 아닌데요. 그렇다면 그것보다는 평소에 주님을 만나시고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서 주의 음성에 익숙하여지시고 기도를 통하여 그 음성을 구체적으로 들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주님은 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일까요? 당연히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필요한 것은 더욱 근본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죄의 문제가 아닌 다른 것들이죠.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성의 문제, 또 다른 신변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에게는 한계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만 죄의 문제에 비하면 이건 전부 상대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힘들다는 데에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이것이 절대적인 문제인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신앙적이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허다합니다. 또 개인차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죄의 문제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들이 기도하는 다른 문제들이 해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절대적으로 심각한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죄의 문제는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필요할 때만 주를 찾는 행동을 반복할 것이고 평생을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런저런 것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마음의 문을 주께 열지 않은 상태이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여전히 두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의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나의 부끄러움과 나약함을 다 드러내 보이는 것 아닙니까? 항복하는 것이죠. 할레스비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력감을 느끼게 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니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느끼는 한계들을 통해서 그 문제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근본적인 문제에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내 마음에 제대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신앙적인 과정에서 절대적인 순간입니다. 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과정 없이 다음 과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이제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내가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헤어졌던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은 너무도 소중한 것이죠. 이런 만남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를 당연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게 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만남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었다고 그 음식에 대하여 음미하고 얘기를 나누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과 함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더 의미를 부여하시겠습니까? 후자이죠. 당연히 음식 맛있고 좋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저 사람과 더불어 함께 있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주님과의 교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귀함을 알 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하면 제대로 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 교제의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이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그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과 제법 보조를 맞출 수 있게 되었을 때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또 사도 베드로처럼 또 제가 소개한 오할레스비처럼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먼저 내어드리고 시작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직 못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에게 거하시고 내가 주님께 들어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먼저 기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은 항상 내가 필요하면 무엇을 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들어주실 수 있고 그거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주님과의 교제는 그것이 아니죠. 나와 주님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항상 강조하던 표현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그가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가 주님께 온전하게 속한 사람이 되어 있기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편지들은 모두 바울의 사역과 신앙 고백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바울의 삶도 많지 않습니까? 거긴 전부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었기에 그의 사역의 자리도 견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주님과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긴밀한 영적 교제의 사건입니다. 필요할 때만 주님께 구하는 것을 반복하셨다면 과연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였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을 향하여, 벽을 향하여 계속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알아차리고 주의 음성을 알아듣고 내 마음의 문을 온전히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한계를 깨닫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면 그것이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내 것들을 다 열어 보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이것이 시작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다니는 교회, 내 삶을 열어놓지 않고 드리는 예배, 죄의 문제를 감추어 둔 채로 드리는 기도는 절대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기뻐하지 못하고 충분히 만족할 수 없고 진심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숙제들이 계속 나와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과의 소통이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요, 그때부터는 소소한 것들은 자극은 받아도 타격은 입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작은 것들이 타격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순간을 기회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해야 될 때, 제대로 기도해야 될 순간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맛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는 내 마음대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 때보다 더 알차고 의미 있고 기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맛을 보아야만 합니다. 이런 삶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회를 얻고도 사용하지 못하고 문을 두드리셔도 반응하지 않고 늘 우리 소견에 좋은 대로만 살다 보니 우리가 마치 신앙이 좋은 듯 착각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온전한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기쁨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위하여 예비해 두실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한 주간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예배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귀히 쓰이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주님의 은혜로 이 시기를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잘 사용하며 수고하는 만큼의 결실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리아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김병찬 목사님, 미조 중앙교회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하루 1일 이렇게 우리가 붕해라 생각하시고 다음 주일에는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교육부 회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두 번째, 기간 원래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안내, 남성교회 연합회 전국대회가 15일부터 17일까지 있습니다. 아동부 현장학습이 18일 토요일 오전 9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장소는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 창원 진해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안내위원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과 6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도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건강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안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예배 전에는 가능한 한 많은 활동보다는 본당에 오셔서 먼저 기도하시고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비를 찾아서 잠시 쉬는 분들도 계신데요. 교회 학교가 준비하는 시간이 겹쳐지기 때문에 쉽게 분주하여지고 소음도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서로 배려하는 마음에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은 본당에서 예배를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과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께서 주시는 은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